hasta que huya temor.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 hijo de Dios.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 hijo de Dio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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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오, 나와 이제 손가락이 똑같았어요. 할렐루야. Desde el vientre fui escogido en ti. Me llamo 쌀! 했어! de nuevo nací. 어이! 어이, 그랬어! Recibido en ti. 아기, Tu 막 그랬어, 했어! sangre 이거, 할렐루야. 아멘. ya no soy un esclavo del 할렐루야. Yo soy hijo de Dios. 오, 할렐루야.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 hijo de Dios.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 hijo de Dios.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 hijo de Dios. Levanta tus manos. Estoy rodeado 다리가 이렇게 착착이 되면 여기까지 다 문제가 생깁니다. y por los brazos del Padre. muito. Estoy rodeado 어우, por canciones de libertad. 아버지는 Que fuimos somos los hijos y las hijas. 한국어랑으로 끊었는데 이거 올렸습니다. Camino,
chegou uma pessoa e se identificou como policial, sacou de uma arma e atirou. Né? Ele estava sentado com a Bíblia aberta, na posição de sol. Né? E ele me chamou a atenção quando eu virei aqui, ele veio, ele falou, sou da polícia, arrancou e Já tirou. tirou. E aí pediu pra mim que eu saísse, eu estava escondido, né? Aí eu senti que tinha pegado na boca, né? Eu consegui me equilibrar, fui andando, né? Pulei primeiro, fui atirando, era um precipício, o monte ali era muito alto.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느끼냐고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해보세요. E tem uma bala ainda, né? Aqui A nessa bala parte. ainda continua Mas alojada, quando você ela abaixa um pegou pouco, aqui, 아무래도. assim, É. você Quando sente ela tá aqui a no bala centro, se mexer. 아, 여러분 이번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강도가 와서 총을 쏴가지고 지금 저 목 부분에 지금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하면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기도할 겁니다. 너무 예수 총알이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총알이 사라질지어다 햇새 바꾸라 세!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Abaixa aí. E toca no lugar. 네? Não, 너? não, não. Não tá sentindo? Não tá sentindo? Com a bala alojada aqui ontem o pastor orou e eu não estou sentindo mais nada. Eu vou fazer os exames, né? Da próstata, do coração, para comprovar na igreja, provar que é um milagre. Mas o senhor se punhava a mão, o senhor sentia bala? Nessa posição ela mexia e eu não sinto mais nada. Eu estou ouvindo isso aqui, irmãos. Quem crê no milagre de Deus, diga glória a Deus. Quando o senhor abaixava, o senhor sentia ela? Aqui ela saía, né? Ela deslocava, né? Agora não. Agora eu não sinto. Deus é poderoso, Deus. Deus é.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Soy hijo de Dios. Ya no soy 할렐루야. un esclavo.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힘과 영감이 관절을 찔러 찔러지 하며 또 마음을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오늘도 2000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권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한 것 같이 오늘도 교회도 이런 권세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이 회개하는 이름이 모든 족속과 온 세계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이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온 천에 전파되라고 하신 말씀 뜻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고 이 복음이 온 천에 전파되는 것을 그 당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방인 골렘 백부장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신 거라 말미암아 그 백부장의 골렘 백부장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을 모시고 방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길
이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길과 성령을 모시는 걸 보고서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오직 이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헬레자를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의 민족,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것과 성령 받은 것을 생각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만이 오직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요 세상은 다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 복음을 온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예수의 이름은 온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천의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을 전파하냐 그 말이죠. 바로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가서 그 이름을 믿게 하라.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게 하라. 병자를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니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율법은 온 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온 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이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율법을 입에서 죄를 떠나지 않으며 읊조리면서 항상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일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고 여리성이 무너진 그런 자리가 있고 또 태양이 멈추고 많은 그 증거, 하나님 하신 큰일의 증거를 통해서 신의 모세에게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들의 그 선지자, 큰 선지자는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준 것입니다. 진리를 준 것이 아니고 법을 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진리다.
여러분, 그럼 진리가 자유하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뭐가 왔죠? 율법이 온 겁니다. 그건 거룩한 신령한 법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법이고,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부터, 친척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천국의 기쁜 소식이요. 그 천지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 인류가 왜 멸망합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고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분명히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는데도 오늘 성도나 사역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지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평강의 왕을 만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나 사역자 우리 또 성산들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성산들 보면은 온 천하에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 세상에서 나갑니다. 그 이름에 관하여 그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믿으세요. 그 이름은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임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새방을 말하게 하고 병자가 낫는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이 사역은 싹 빠지고 그냥 복음만 전하러 가니 그 능력과 권세가 없이 가니 그렇게 가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해외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래도 10명의 양떼를 했다. 그렇게 하지만 천국의 복음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역이에요. 몰려오는 사역. 이 복음을 지대로 받으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사람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전도를 보세요. 귀신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무당들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홀려가서 점치고 믿는 사람들 가서 점치고 손금 보고 저 무당에게 언약을 맺고 저 귀신에 가서 물어보니 얼마나 여러분 귀신들이 교회를 업신여기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전도는 다니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뭘 하나? 귀신을 쫓아내죠. 또 12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봤으니 거저 주라. 가면서 뭐를 고쳐라? 병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남은 자를 깨끗이 하라.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봤으니 거저 주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거저 봤으니 거저 주라고.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서 온 천하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주셨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귀신도 안 쫓아내고 세방도 안 하고 병자도 안 고치고, 그러니까 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복음은, 이 권세의 말씀은 가는 것보다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파하는 이런 권세의 말씀을 주셨지, 율법처럼 가서 율법만 지키고 행하는 건 아니라 우리는 권세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만 하고 제자들만 했다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도 하고 큰 일을 한다.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며 전도하시며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똑같이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오시면, 내 안에 보시면은 권능이 나타나는 말미암아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레, 예루살렘과 유대야,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오늘 여러분 현대계 사역자들이 바쁘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에 바빠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살게 힘써야 되는데 다른 곳에 행정에 바쁘고 다른 곳에 바쁘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 속에 바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수없이 몰려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정말 바쁩니다. 천국에 복음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바쁜 사역인 것입니다. 쉴 수 없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뭐 사람이 와야 말씀을 전하지, 왜 병자가 와야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고칠까? 뭐 잘 고쳐지지도 않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는데 오늘 두루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기도만 하고 있다 해서 사람 오는 거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다니시면서 환자를 만나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신죽고 병자를 고쳐보세요. 그럼 소문이 나서 사람이 오지. 그런데 안 나가죠. 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 줄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우니까 또 못하고, 또 백성으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담대 전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 안 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도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병을 고쳐보세요. 그럼 거기 시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소문을 잘 냅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약한 것, 사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근직이 막 나와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의 근직이 나와서 든든해지고, 이거 바로 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과라푸아바라는 그 남쪽에 갔을 때 한 자매가 너무 빼빼해가지고 살이 안 쪄서, 근데 그날 딱 기도했더니 살이 쪄가지고요 혁대 세 구멍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간증이 뭐냐면은 그동안 밥이 땡기지 않았는데 이 살이 조금 찌고서부터 그 다음부터 밥맛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빼빼다고 해서 밥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맛이 없으니까 계속 마른 겁니다. 너무 말랐어요. 그게 바로 거식증인 것입니다. 그것도 병 중에 하나지요. 거식증. 아니 밥맛이 없으니까 계속 마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말 그 자매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살이 찌면서 그 다음날 와서 밥맛이 돌고 밥을 잘 먹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약한 것. 또 이 약한 것을 고치니까 소문이 수레화에 퍼진지라, 온 수레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문이 퍼져야 돼요. 뭐를 통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보세요. 그러면 소문이 퍼지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이 병이요 한 가지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얼마나 각종 병이 많습니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를 고치니. 요번에 저희들이 그 마린가 지방이라고 남쪽에 갔는데 그 한재마 영상에 나오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손이 작고 너무나 짧아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전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그 짧아진 애 기도할 때 제 손이 가로막혀서 그 영상에 뚜렷하게 안 나와서 내가 일부러 좀 손을 밑에다 대고 예수님을 잘할 때는 쑥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줬습니다. 근데 한쪽 손이 약간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지만 길이는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기도하는 게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질 환자였어요. 간질 환자. 그 얼굴도 푸석거리고 또 손도 어려졌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딱 기도하니까 귀신 드러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간질. 예수님 여기 보니까 간질하는 자, 죽을 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또 이번에 과라푸아 그 지역 남쪽 바라나 지방에서 할 때 그 뇌경색으로 중풍 환자 되신 분이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자 그래도 그분이 3일 동안을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아마 딸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굉장히 뚱뚱해졌어요. 그리고 아예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으로 지금 살이 빠질지어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자 목사님인데 10kg가 순간에 그 자리에 빠졌어요. 10kg 순간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있는데, 중풍병자 그분이 살이 쑥 빠지면서 처음으로 8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가지고 약간 걷는 걸 보고 다 막 박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도 그분을 보고 참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어있는데 배는 엄청 나와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제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가서 그분에서 기도했더니 그날 살이 쑥 빠지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교회가 6일 동안을 할 때 총회장님 교회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여자 모임만 했다는, 어떻게 소문을 듣고 거기는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교회가 1000명 이상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팬데믹 이후로 1000명 이상 못 들어오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광고를 별로 안 했어요. 왜? 이미 성도들만 와도 꽉 차니까. 근데 오후에요, 밑에가 거의 다 찼어요.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소문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도 아주 집회마다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한 10몇만 도시가 완전 소문이 쫙 났습니다. 어딜 가도 지금 한국에선 선교사가 이런 사기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6일 동안 계속 사람이 몰려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전해가지고 사람들 올까요? 지금 있는 사람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새로운 사람이 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의 복음이 무엇이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올라가시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권능을 통하여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름을 믿게 하라, 그 이름을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표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오늘날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하지만 말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에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자연 날서 어떤 것보다 예레 혼과 영을 찌르는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 주일날 24일날 우리 쌍파울 가까운 가운데 여기서 쌍파울에서 2시간을 차로 타고 가서 이틀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식사하는 가운데 그 한 분이 성도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강도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그 왼쪽 목에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박혀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자주 병원에 가서 이거를 검사를 해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옆에 건드리면은 이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한 병원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수술하다가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된다. 이거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고 이미 의사가 그랬기 때문에 수술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역 속에서 제가 파라과이 갔을 때도 그 한 성도가 팔에 이 뼈가 약해가지고 티타늄을 이렇게 길게 집어넣는데 그 티타늄 새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병원 와서 수술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술을 안 하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새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새도 붙이지.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거? 그날 예수님으로 티타늄은 붙을지어다! 딱 했더니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거 보고 참 하나님은 놀랐구나.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새가 어떻게 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건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빼내야지. 그럼 없애달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큰 암덩어리도 없어지는데 예수님으로 명하면 무엇인지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으로 총알이 없어질지어다! 딱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버렸더니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없어. 그러면 화요일날 가서 검사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를 받고 가서 검사한 다음에 나한테 이거를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내가 취한 겁니다.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월요일날 저녁 집회에 있는데 그날도 전혀 여기 느낌이 없고, 또 이 총을 맞은 이후로 혈압이 높아지고 눈도 잘 안 보였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가서 검사하고 수요일날 연락이 온 겁니다. 진단서까지 다 와가지고 제가 영상이 있습니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총알이 없어졌어요. 총알이. 그럼 사람들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나도 놀라워요. 나도 놀라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탈모가 생긴다고 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나는 맨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머리 낳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지만 안 났어요. 아직 기름 부음이 없다가 남쪽에 가서 집회할 때 그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머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가서 그 담임 목사에게 성전에게 기도를 받아도 되냐 그래. 받으라고. 그렇지만은
웃었답니다. 어떻게 날 거냐. 근데 저야 뭐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냥 머리가 확 났습니다. 머리가 엄청 났잖아요. 여러분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렇게 머리가 안 났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머리도 나게 하고 총알도 없게 하고 뭐 발도 길어지고 뭐 수없는 팔도 길어지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할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지. 제가 뭐 처음에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까? 저는 계속 끊임없이 막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는 총알까지 빼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총알에 박혀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해달라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가서 의사한테 가서 그거 참 위험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잘해서 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뺄 수가 없답니다.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고 포기한 건데 그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으로 없어지지 않을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거기 집사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혼자 가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성도들도 막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현인들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그래도 저렴하니까 병원에 자주 가고 또 이렇게 수술도 빨리 이렇게 해주지만은 영국, 미국, 캐나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캐나다도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암이 걸리면 곧바로 가서 수술하는지 아십니까? 기다리래요. 1년 반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3만 명이 넘는답니다. 3만 명이. 그럼 우리 캐나다 교회 사람들은 뭐 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앞에다가 1년 반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 적신한다. 그렇게 간판을 해봐요. 왜 사람이 안 오냐 그 말이지. 왜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가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해서 지금 됩니까? 초대교회가 말만 했습니까? 말씀과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때 사람들 다 놀라 이르되 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예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교복음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데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말을 갖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들의 행한 것 같이 말만 하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쉬고 가볍고 저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고 사람의 더 무거운 짐만 지우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주님께 오면은 무거운 곳이 내려져 있고 가볍고 쉬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기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는 것이 바로 기쁜 복음이요 온 천하 전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전세계 갖고 가보세요. 왜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복음은 민족 복음이에요. 민족에서 교리를 만들어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풍이 일어났지만 근데 유럽을 가면 힘을 못 써요. 그 복음이. 미국 가도 힘을 못 씁니다. 저 마약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오히려 교회 담배 피는 사람도 변화를 못 시키고 술 먹는 사람도 더 오히려 교회 올수록 더 술을 먹게 하고 어떻게 된 게 여러분 더 거룩해야 되는데 술 취한 거 방탕하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술을 먹어요. 어떻게 교회가 방탕한 교회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아 그런 데 가서 어려운 나라 가서 구제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지만은 저 유럽이나
이슬람이나 가면은 어떻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면 뭐 미국도 마약 환자들 길거리 누워있는 사람 도와주면서 하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아주 장로교의 전통이고 아마 이런 거 안 믿었죠. 근데 본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마약한 사람들을 같이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그래서 밥을 주고 또 마약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능력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도와주고 해도 저들은 예배 보고 마약하고 밥 먹고 밥 주면 또 마약하고 그래서 한계가 왔다는 거죠. 고생만 하는 겁니다. 열매는 별로 없고.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근데 다른 후배 목사들 똑같이 또 이거 무시하고 예수님 사역 치유하는 걸 굉장히 무시하고 오직 말씀에 서 있다고. 근데 그들의 말씀은 오직 예수 믿고 침례받고 청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 베이비 믿음이다. 베이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베이비입니다. 베이비는 아직도 소대변을 못 가리는 베이비입니다. 우유 먹는 아이들은. 유치원생은 그래도 소대변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오줌통도 못 가리는 영적인 베이비가 돼서 맨날 우유만 먹는 성장하지 못한 베이비 교회가 많으니 베이비가 무슨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오래되었어도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베이비인 것입니다. 소대면을 보는 자기가 자신을 못하는 그냥 우유만 먹고 겨우 연명만 하는 그런 베이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는 날에 이래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아버지의 약속한 거 하늘의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마라. 천국의 복음은 말과 지혜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과 권세를 힘내면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안진뱅이 일어났을 때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의 영광을 돌렸어요. 이번 집회에서도 앞으로 나오라 병자를 제가 부릅니다. 이제 9월 10월에도 한국에 가면은 내가 환자를 몇 명씩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청하실 때 빨리 앞자리 미리 신청하는 사람은 앞자리가 배정이 됩니다. 뭐 물론 나중에는 다 기도하지요. 뭐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다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 3사람, 그 다음에 또 팔을 몰린 사람 3사람, 또 무릎에 연골이 없는 사람 3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 나머지 못 오게 합니다. 왜? 먼저 기도한 다음에 다 이제 나중에 기도할 거니까. 그러면 가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그래서 여기 아프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벌써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미 난 걸 내가 뭘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지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옆에 왔는데 말만 했는데 벌써 나와버렸어요. 그 요번에 몇 번 있었습니다. 집회마다 그런 역사가 가끔 막 일어나요. 저는 내가 기도한 게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주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또 기도하는 장면을 못 찍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말하는데 그냥 병이 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목사님 속에서 사역자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맨날 구원 얘기지만 구원을 못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과연 1년에 몇 명 침례를 줍니까? 물침례를 몇 명이나 줘요 지금? 오늘 나가는 사람 마치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영혼을 낚는 어부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낚지 못하는 어부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처럼 맨날 그 말씀을 하지 전혀 사람을 낚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처럼 또 서기관을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가서 천국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권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말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말만 전합니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이 맺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안진매가 일어나고 막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그 도시가 사마리아가 변화가 되고 기쁨이 오고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석하려고 그럽니까? 해석. 성경을 뭐 해석합니까? 진리는 믿는 것이지.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명령을 했는데 그걸 해석하고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모함에 분부하여, 여러분 영어의 커맨드,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을 하지. 영혼도 제대로 못 구원하면서 말씀 갖고 판단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여러분, 그 비방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거의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면 사람이 몰려와서 바빠서 남을 비방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말씀 갖고 가서 전도도 못하면서 비방만 하고 있어요. 방언이 이렇다 저랬다 뭐 이상하다 가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언을 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판단만 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누구 못합니까? 그리고 방언을 받고 저 방언을 이렇게 다듬어야 됩니다. 절침에 저도 랄랄랄랄라 그랬어요. 랄랄랄랄라. 보세요. 그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저다가 라바슈리 가라바마 여러 가지 방언이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절침에 방언 받을 때 좀 험악해요. 지금 말이 듣기가 거북해.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가짜 방언이다, 뭐 귀신 방언이다 그러지만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 방언이 좀 이렇게 듣기가 아주 짜증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방언을 부드럽게, 그렇지만 내용을 할게 비밀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어떻게 가짜로 합니까? 가짜는 못해요. 여러분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알라바수레비 가라바가 이게 되지도 않는 거 안 합니다. 무슨 그 방언을 해요. 저 방귀도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저거 가짜다 뭐 마귀 방이다 그러는데 딱 들어보면 알지요. 가짜는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가짜를 어떻게 합니까? 저번주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방언이 마귀 방언인지 안 방언인지 저보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아니 성령이 임할 때 마귀 방언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저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 마귀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방언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마귀 말이고 귀신 방언 받을까봐 겁난데요, 여러분. 아니 마귀가 여러분들 방언시키는 거 아닌 겁니다. 이 성령을 모시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그건 마귀의 말이고, 이상한 말 한다고 해서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귀의 말이고,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맨날 그 주문해 오지 않습니까? 그 세상 신이 저거 해가지고 맨날 주문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복만 원하는 거예요. 복.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소서, 뭐 해주셔서 맨날 복만 원하고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천지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오셔서 자기 자신을 뭘로 증거했느냐 그 말이죠.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도 뭘로 증거했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성령이 나오신 것을 증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기사와 표적은 주님이 함께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들이 초대교회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손을 대 병이 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담대하게 못 전하냐? 그런 천국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좋은 일꾼이 나오지 않고 나쁜 일꾼들만 나타나가지고 이 교회가 힘을 못 쓰고 가증하고 거짓이고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9월의 초보를 지나서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 텐데, 오늘날 구원에 대한 것도 제대로 증거를 못하니, 그래서 구원파가 나와요. 세상에 얼마나 일반 교회에서 구원을 못했으면 구원파가 나오질 않나. 또 어떻게 14만 4천을 제대로 가르치 못해가지고 신천지가 나오질 않나. 어머니 교회가 나오지 않나.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호주를 가기 전인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호주의 그 아셈블리, 그 호주인 교회 신천지가 들어가서 두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한국교회를 조심하라. 경계할 대상은 한국교회다. 다 이단들이 많다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여러분. 또 페루에도 그 어머니 교회가 크게 가가지고 해가지고 무슨 어머니 교회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페루에서도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조심하라. 한국교회 전부 이단들이다.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요. 죄종들도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가면서 부흥을 위해서 했는데, 오늘 세대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나 판단하고 있고, 거짓이더라도 분별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허되게 많으니까, 이런 거짓의 영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면서 이상한 단체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창조돼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주신 겁니다. 천국의 권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호라주 교회가 왜 그래 거짓의 영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진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영이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뭐 저희 집회에서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 브라질 교회 목사님들도 기도하면 귀신이 많이 드러나요. 이게 일반화가 됐습니다. 이 브라질에는. 그러나 바리새인적으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브라질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예전에 제가 한국에 갔는데 강남교에서 어느 집사님이 만났는데, 브라질은 전 브라질 알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브라질은 이제 대붕이 일어난다. 능력과 권세가 보통 일어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 왜 이상하다. 왜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브라질 교회는 완전 신비주의와 뭐 무당의 영에 있어가지고 있다는데 왜 말이 다른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가서 사역을 못하니까 브라질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취급하는 거, 막 귀신이 떠나 칠백이 추인하는 걸 이상하다 그러면서 무당의 영이 있다고. 그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의 사탄이 서로 다투면 그 집안에 어떻게 설이요. 하물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하는 자는 그 말로나 성령을 해방죄가 되어서
영원한 죄가 되어서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렸대. 오늘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무당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무당도 한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온천한 복음을 전파할 때 무당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야 되는데. 또 요번에 제가 14년 전에 갔던 교회를 또 다시 또 만나게 돼가지고 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마린가 쪽인데 제 영상에 보면은 그 배암, 말기암으로 그날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암덩어리가 2개가 나오고 뿌리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17개가 입으로 토해 나왔고 또 머리카락을 이렇게 묶은 것이 입에서 토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저거 분명히 먹었을 것이다. 천만에요. 여기는 여기에 무당들 막분반은 이 이웃집을 갖다가 막 대적을 합니다. 여기 떠가지고 가서 보면서 귀신에게 막 보내가지고 그 가정을 막 풍지박살을 내요. 그래서 불알 사람이 이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막분바 그 저주를 받게 돼가지고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14년 전에 거기 기도할 때, 거기서 집회할 때, 그분이 말기암으로 인해가지고 길거리 갈 때 이 배가 아프니까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날 집회 저녁에 이제 가는 중에 사람이 그분을 전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날. 그래서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몰랐죠. 기도했는데 암덩어리가 입으로 토해 나온 겁니다. 지금 병에도 그 머리카락이 있어요. 브라질은 일반화 다 아는 겁니다. 14년 만에 가보니까 나 그 스토리를 몰랐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그때 예수 믿고 암이 빠져나오고 살아가지고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다 베이비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직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실 때 그 강도가 주님 당신 나라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그런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렸으나 너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일성한 3일 때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온천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을 받아야 한국부터 여러 나라 가면서 증인이 되지. 성령도 안 모시고 무슨 증인입니까? 그냥 전파의 복음이지.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고 정확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즉 하늘에 내려오는 약속 성령을 받지 않고도 학문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가르치나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몇 제자를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모셨느냐. 그는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 근데 요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그 예수 이를 믿어라. 그 이번에 예수 그러다. 그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 것이 확실한 정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학문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로 설득력을 하다가 철학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영적인 사역이 아니라 육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바리새인화되고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쓰고 그런데 믿지를 않는 바리새인화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말과 아름다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뭐지요? 성령의 이름? 분명히 그랬잖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이 누구를 얘기했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온답니다. 그 성령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지금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오시면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제는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적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자기 언어로 그 방언을 그 언어로 들으니까 뭐 그 사도들이요 각종 언어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그 사람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린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로 술 취했다고 그 이상한 방언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성령 아라바수레비 가나바니가 방언을 하면 이제 이 학자 된 사람들은 참 우습다는 거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저거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냐?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마귀 방언 귀신 방언 얘기해요,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제가 지식이 여러분보다 부족해서 내가 이걸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세상 다 살아봤고 성경 볼만큼 보고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성령 안 모시고도 여러분처럼 정말 새벽기도 철야기도 저녁에 매일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 좋은 직업도 버리고 주의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방언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말씀주의였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근데 성령을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난 받았다고 다 배웠어.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침례받은 다 성령 보셨다 그러는데 사마리아에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고 12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8장 16절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도 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어. 근데 오늘날 이 설교에도 아는 사람 있지만 거의 그게 몰라요. 제가 똑같이 한말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교리형이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된 걸 안 믿어요. 또 글자 위주로 보지 말래. 기록된 거를 보지 말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언제 해석하십니까? 그 바센 서기관들이 기록된 것을 글을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례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베드로도 가서 오순절 이후로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함께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논란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신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논란이, 그들이 왜냐하면 이는 방언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침례를 그 말이요, 주는 걸 그 말이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쳐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성경을 봤어도. 저는 12칼라 그거 제일 처음에 할 때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맨날 2시간씩 그거 다 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다 교만이었습니다. 뭐 어디 성경이니까 어디 성경이니까 그거 알아봐야 뭐합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자랑만 했지. 우리는 예수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지식 자랑해봐야 나이 먹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경험하면 다 알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게나 계파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다 장래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를 집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일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이름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이렇게 서로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다 각자마다 자기 교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주님의 나를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교단은 그거 조그만 교단은 아무것도 아니네. 다 하나님의 백성이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왜 차별을 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다 예수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참 이 말을 요새는 잘 안 하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자체가. 옛날에 맨날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해놓고 말만 하고 능력 없다는 게. 그럼 반대로 해야죠. 성경은. 능력 없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그 말씀에는 권세가 나타나서 그 말씀의 권세를 통해 사람의 세교원이다.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죠. 어떤 사람 그래요? 다 성령 모셨대. 그 성령 모신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빌립도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문에 가지고 그 글쎄에 관하여 증거하니까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왜냐 사람 몸에 숨어있는 귀신이 소리지며 떠나고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반 여러분 빌립도 사도도 아닌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종도는 뭐하냐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주님이 제시한 성경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전부 작정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도 저희들의 영의 기도 몇 시간 해놓고 작정이라고 하지만 통과 기도를 하지만은 이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약해가지고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해서 그렇게 쓰인 것 같이 이런데 쓰임 받아야 된다. 그들이 왜 걸려들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1시간을 못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보려고 하더라. 깨어 있어라. 근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겟세마네에서. 갔다 오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또 오니까 자니까 이제 됐다. 그랬더니 그들이 몽둥이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 도망가고,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수제자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너희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거기에 닭이 울 때 회개함으로 그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1시간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음의 기도 여러분 1시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맨날 반복적입니다. 반복적.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들이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세상 가서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뭐 주일날 잠깐 대표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 모임이 없어요. 새벽 기도 2, 30분 하고 5분 기도하고 가지. 또 큰 교회는 뭐 버스 있다 뭐 해가지고 가야지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고, 사람이 두려움에 사를 통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서로 재산을 팔아서 나누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이 칭송하니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더라. 이런 역사가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은 어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고 능력이 충만해야, 권능이 충만해야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교회는 기도하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런 기도하는 모습 이제 영으로 방언 기도로 몇 시간씩 막 해보세요.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이제 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갈 수 있으나 지금은 위험해서 못 갑니다. 그럼 교회마다 열어서 영의 기도 막 통과해보세요.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막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사도바울이 많이 했다고 그러고, 초대교회는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 기도한다. 그래서 그거 한 것뿐인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얘기하는데 따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 12살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잔다 하니까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여자 12살 살렸을 때 비웃는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웃다가 멸망한 사람 많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쓰는 종을 무시하는 자는 하물며 아내와 삽배라도 헌금을 반을 숨겨두고 바쳤다가 성령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입을 말했다가 성령 해방죄가 가면 여러분 영원의 제3이었고 영원의 지옥에 가서 영원의 불 속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을 모시고 영의 기도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지금도 다 되는데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속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으로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가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종들과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너무나 세계에 가서 한국교회가 이상한 단체가 많다고 창피를 당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시고 성령을 받고 진리로 인도받는 교회가 되기도 해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기도 해주시고 또 오직 그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교단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전sek을 향하여도 큰 능력과 권세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도 그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지역마다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빌립과 같이 그 도시가 변화되고 기쁨이 오는 귀신이 떠나며 안진뱅이 일어나고 송이 눈을 뜨고
또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세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가 옛날에 기도에 그런 기도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증거를 잘때 말같이로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하는 나라 말을 적어 능력으로 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하나가 한 마음이 되고 이 불의한 것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거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능력 없고 말씀 중에만 외치는 그런 자는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에 매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고 또 암병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후유증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지 응답이 없어 고통당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암이 예수님으로 명하되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발된 암이 떠나기로 와주시고 자궁암과 유방암과 골수암과 예수님으로 피부암과 각종 암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베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져서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치장암은 떠나기로 와주시고 위암은 떠나기로 와주시고 신장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신장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오라바 정상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라리아 강력한 주님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어 역사하시고 오늘도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눈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 세레베카 근신한 시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백내는 눈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귀가 열리고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오라바 세레베카라바 예수님으로 치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바 목뼈가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허리 척추 중만증의 허리가 펴지게 도와주시고 또 허리 디스크 뼈가 맞춰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또 약한 부분 지어 근육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근육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릎에 연골이 없어서 지금 달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시간 무릎에 창조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무릎이 펴지게 도와주시고 다리가 정상으로 맞춰지고 길어지게 도와주시고 근육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온몸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당뇨병 떠나갈지어다. 혈압의 정상 회복되게 도와주고 저혈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류마시병도 떠나기로 하시고 피병도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우울증과 조울증 다른 귀신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바 세레베 칼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리 다같이 방언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바이 갈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이 갈라바라리아 오라라바이 갈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이 갈라바이 갈라바이 갈라바라리아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바이 갈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이 갈라바라리아 오라바 세레베 칼라바이 하나님의 맞으심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집을 체험받고 오라바 모두가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어 역사에 들어서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바이 갈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리아 지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치유받고 정하신 분들은 또 댓글에 달아주시고 또 우리가 9월 10월 한국의 연합 집회가 여러 군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형 집회 오살리는 빼놓고 거기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저희들이 접수 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야만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그 인원수를 채우는데 그래서 이 시장은 그 연합 집회 우리 9월 16, 17 거기도 장충 체육관이 허락이 돼가지고 아직은 광고를 안 했지만 거기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한 집사님이 헌신을 해서 솔직히 한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경비가. 그 다음에 또 부산에도 요번에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대관료가 엄청 비쌉니다. 근데 한 분이 어느 정도 헌금을 하셔서 채워지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접수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헌신하실 분 해서 제가 통장을 올릴 겁니다.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땅이라면 심어서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는다면 그게 바로 그 물질이 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또 재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정말 이 사역에 영혼들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대형 집회를 하는 거, 저 솔직히 말해서 대형 집회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일반 교회에도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모이고 또 이걸 통해서 목사님들 하나가 되고 초대교회 같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되어서 온 백성 칭송하는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 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집회에 보통 5천, 6천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더 크면서 1억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걸 운영해서 이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저희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 시간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돈이 점점 되면 앞으로도 이런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장은 재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후원이 아니면 이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분들도 이렇게 협력하시는 데 노력을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면 대관료에다가 또 사람들 뭐 하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여러분들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일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심자는 많이 심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고 풍성히 거둬서 착한 날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 속에 심는 곳에 거두는 100배 1000배만 거두게 하셔서 또 풍성히 거둬서 또 하는 나라에서 또 심고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 재정이 투입돼서 장차 천국에 가면 그 많은 면류관을 받고 이긴 자 반에 들어가서 예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재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주시고 자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심는 곳에 자녀 대대 손손으로 재정의 마름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Desde el vientre fui escogido en ti, me llamó el amor, de nuevo nací, recibido en ti, tu sangre en mí fluyó,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 hijo de Dios,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